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신다라고 하고 4장 14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라고 해주고 있고, 또 5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해주고 있고, 또 5장과 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장은 대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7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러면서 8장이 시작하는 게 뭐라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와 함께 있고 교회 가운데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면서 또 어디에 계신다고 합니까? 1절 하반절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만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2절에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그럼 무엇을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성소와 참 장막 사이에서 섬기고 있다. 성소와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해요. 하늘 성소, 천국을 말하죠. 하늘 성전을 섬기고 있다. 예수님이 섬기는 하늘 성전은 어떻게 생겼을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할 때 이 세상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면 하늘 성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천국 봤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성경 앞으로 가세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보고 알려주는 만큼 알아야 돼요. 그 신비는 마음에 담고 천국에 가서 직접 가서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꿨던 거, 또 자기가 환상이라고 했던 것들을 가지고 내가 성전을 봤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봤는데 뭐가 있더라, 누가 있더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 말에 기울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오늘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은 이 땅에서 이 세워져 있는, 그러니까 5절까지가 아니라 내용인데, 그 성전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방에 울타리가 있고 동쪽 방향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고 성소라는 방이 있고, 그곳을 지나가면 지성소라는 또 방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이런 성소예요. 근데 언약궤 안에 있는 지성소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하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어져 있는 성막, 그게 나중에 성전이 되죠.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 땅에 이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이 누가 처음 지었죠? 누구 때? 모세 때 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천으로 지어졌다고 해서 성막이라고 하고 또 장막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 지었는가 할 때 5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지었다고 해요. 자,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었은 것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준 다음에 모세가 본 다음에 뭐예요? 이 땅에다가 그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어떤 핵심이냐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충만하게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늘 성전은 용서받은 자가 가는 곳이죠.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성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이 봤던 천국의 환상을 우리가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것, 그리고 지금 이 말해주는 이 우리가 천국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고 임재하셔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곳이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면 천국에 가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받았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실까, 이런 기대로 나가는 것은 천국 소망에 합당한 거지만 더 이상을 바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말하고자 하는 또 핵심은 뭐냐면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땅에 세워져 있는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 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 성막과 성전에 섬기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과 예수님과의 그 제사장 직분은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은 성막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성전을 섬기는 분이라는 거예요. 땅에 세워진 성전과 하늘 성전을 섬기는 분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 세워진 대제사장은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드리잖아요. 대제사장이면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이 땅에 누가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과 있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사람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연약했고 그들도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분이 되었다. 자,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이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절 이후에 보면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어떻게 중보자신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일이 맺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 안에 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이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죄를 기억하지 않는 삶이 되었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7절과 8절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 첫 언약이 무마하였더라면, 만약에 첫 언약을 지켰다면 새로운 언약이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첫 언약을 파기했어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파기된 이 언약에 있는 사람들과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어주셨다. 근데 이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은 모세가 인간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언약의 당사자인 모세가 그 인간을 대표해서 지켰는데 그 모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늘 그래도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아니 9절에 보면 내 언약 안에는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첫 번째 언약은 자신 안에 있지 않느냐기 때문에 돌보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10절에서 마음에 법을 두고 자신의 백성이 된 지금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돌본다 안 돌본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어떤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어떻게 해요? 약속을 받으신 분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교 출신들의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 그리고 지성소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의 그 대제사장을 통해 그 대속죄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저자가 너무나 구약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인용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꼼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구를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바라봐야 된다. 그를 붙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어떤 대제사장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었고 함께 밥을 먹어줄 수는 있었지만 우리를 저 천국으로 하늘 성소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없었어요. 힘들 때 여행을 같이 함께 다녀올 수는 있었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권면해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의 생각에 말씀을 둔 이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하잖아요.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셨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아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어.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어디 있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고 가장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는 이 사실을 자꾸 놓칠 때가 있어요. 예수님만큼 견주어서 예수님만큼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보호해줄 만한 다른 어떤 것을 우리는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 안에서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예수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영광스러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것을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8장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대제사장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 앞에 날마다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소식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외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나음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한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 가운데 찾아가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